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13장 44절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제가 초등학교 당시는 국민학교죠.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제 기억으로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동네 형들이 토끼를 키웠습니다. 토끼 아시죠? 귀여운 토끼. 저도 그때 이제 뭐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한 지가 뭐 얼마나 되었겠습니까?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. 그런데 여러분, 그 토끼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좋더라고요. 너무 귀엽고. 근데 그 토끼가 이제 새끼를 뭐 5마리, 6마리 뭐 이렇게 낳는데 그 토끼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 동네 형들이 그 토끼를 키우고 그리고 그 토끼가 새끼를 뭐 낳게 하고 이런 게 너무 부럽고 그래서 어떻게 뭐 돈을 주고 샀는지 형들이 나에게 그냥 줬는지 한 마리를 줬어요, 저에게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들이 토끼 키우는 그 옆에서 저도 토끼 집을 지어서 토끼를 키웠습니다. 한 마리 흰 토끼였는데 눈은 아주 막 빨갛게 붉어요. 아주 새끼 때부터 가져와서 토끼 집을 제가 지었습니다. 만들어서 그 토끼를 그 토끼 집에 넣고 이제 풀도 뜯어주고 이제 먹을 거리를 갖다 주었죠. 근데 그 토끼 집을 짓는데 그 국민학교 지금 말한 초등학교 2학년이 그 토끼 집을 지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? 만들었겠습니까? 지금 생각하면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지요.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토끼 보려고 매일 뭐 아침하고 학교 갔다 와서 그 토끼를 어떤 키우고 보는 어떤 기쁨, 낙으로 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토끼가 없어요, 토끼집에. 토끼집을 뭐 아주 뭐 허술하게 지어서 그
토끼가 잘 뛰쳐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 토끼가 어디 갔나 하고 보면 마당에서 막 도망다니기 바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토끼를 잡아서 다시 막 토끼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. 나는 잡으려고 하고 그 토끼는 안 잡히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잡아서 토끼 집에 또 넣어서 그 토끼 제 마음에는 그 토끼 집에 들어가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하죠. 토끼는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그 하얀 토끼인데 하여튼 그 토끼 집에서 잘 뛰쳐나왔습니다. 뛰쳐나왔는데 그 뛰쳐나오면 그 하얀 토끼가 막 어떤 때를 탄다 그래야 되나요? 막 좀 시커매져 있는 검은 토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회색 토끼도 아닌 것이 흰 토끼가 어떤 먼지나 그 옛날 시골에 그 나무 떼고 그 아궁이에 그 숯 있지 않습니까? 숯 걸림 그런 게 묻어가지고 그 예쁜 토끼가 좀 그랬습니다. 좀 시큼한 것이. 그래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뭐 했겠지만 하여튼 학교 마치면 그 토끼가 또 제일 좋아하는 풀이 있습니다. 그 우리가 그때 토끼풀이라 그랬는데 제일 잘 먹고 그래요. 그 칡 있죠. 칡뿌리 그 잎도 잘 먹는데 하여튼 좋은 풀만 뜯어서 그 토끼에게 주고 먹이고 그 토끼를 키우는데 좀 시간을 많이 쏟았고 그 토끼를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갔다 오니 토끼가 없어요. 그래 계속 토끼를 찾다가 그때 토끼가 좀 많이 컸었는데 이제 그 새끼날 어떤 그런 그 정도의 어떤 크기로 자랐는데 그 학교 갔다 오니 토끼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토끼를 찾아보니 그 토끼가 그 동네에 어떤 당시에 그 사나운 개들이 많았어요. 집집마다 사나운 개들이. 그 개가 물어가지고 그 토끼가 죽어 있는 거예요. 그 하얀 토끼가 개에 물려서 죽었는데 어떤 혈색이라 그래야 되나? 혈색이 하나도 없죠. 그냥 어떤 하얗다 그래야 되나? 어떤 죽어 있는 토끼에 하얗다기보다는 어떤 핏줄이 하나도 없어서 좀 파랗다 그래야 되나?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죽은 토끼의 모습을 보고 많이 슬퍼한 적이 있습니다.
그 이후로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그 어떤 동물들을 키우는 걸 키워보지를 못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키우는 걸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토끼가 나는 그 토끼를 매우 좋아했고, 또 그 토끼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끼를 보호하려고, 뭐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 토끼에게 어떤 밥을 주고 집을 지어서 그 토끼가 잘 자라서 새끼도 낳고, 그렇게 새끼를 낳아서 그 토끼가 행복해지고, 그 새끼들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운 거. 그때 토끼 새끼들이 정말 예뻤습니다. 지금도 그 토끼 새끼들은, 여러분, 병아리도 예쁘지 않습니까? 귀엽고. 토끼 새끼도 아주 작았을 때는 엄청나게 예쁩니다. 크면 좀 말썽꾸러기처럼 생겼지만은 토끼 새끼들은 아주 귀엽고 예뻐요. 근데 이제 그 토끼가 내 마음을 모르고 그 집을 뛰쳐나가서 어떤 개에게 물려서 죽었잖아요.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. 토끼가 내 마음을 모르나. 당연히 모르겠죠.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그 토끼가 그 집을 나가면 죽는다는 걸 모르죠. 왜냐면 그 주위에 사나운 개들이 어떤 집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, 그때 촌에서는 많이 풀려 있었어요. 개들이. 그래 사람도 물리고 그 개들이, 제가 어렸을 때 사나운 개를 보면 아주 무서웠죠. 놀다가 물린 적도 있거든요. 당연히 그 토끼가 그 집에서 나가면 그 사나운 개들을 만날 텐데, 만나고 그 개들이 자기를 해치고 죽일 텐데,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. 저도 그때 수업 시간에도 걱정되는 게, 이 토끼가 나와서 개에게 물려 죽으면 어떡할까,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때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형들이 그 토끼 키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. 한때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토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. 여기 말씀해 보면,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자, 우리 입장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죠. 천국은 예수님이니까, 그리고 보하니까, 아주 귀중한 분이시니까,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
밭을 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, 이런 부분으로 뭐 해석이 가능하죠.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보화를, 감추인 보화를 발견을 하고,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. 왜요? 왜 숨겨둡니까? 악한 사탄이 미혹할 수 있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화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. 특히 사람을.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 귀중하고 사랑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놓지 않습니까? 여러분,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떤 본인의 목숨까지도,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, 우리와 사귐을 가지려고, 우리와 사랑을 하시려고 그렇게 생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? 그 피값으로,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? 자, 여러분,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.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.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화로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?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, 이런 어떤 소설입니까? 영화입니까?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?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, 아니 또 좁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.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.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 잘 아시죠?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8절, 요한복음 1장 18절,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
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을 보신 분 있습니까?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. 이분이 누굽니까? 예수님이시죠. 자,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, 여러분,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자신이 있는데,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,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,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근데 우리 다 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손가락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까? 머리카락 하나도 귀하고. 근데 우리 마음속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속마음, 그 속마음도 나고, 하고 있는 생각도 나고, 육체도 나고. 여러분,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자,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이 계시는데, 그 하나님의 본체 속 깊은 어떤 나로 말하자면 마음속 깊은 곳, 그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, 나로 치자면, 사람으로 치자면, 그 어떤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예수님. 자,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, 보자. 호두 아시죠? 호두 보면 딱딱한 껍질 있죠? 껍질이 있고, 껍질을 까면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호두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먹으면 아주 고소하죠. 자, 그 호두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다면,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쉽게 생각을 해서, 자, 호두 껍질도 호두고, 그 안에 든 알맹이도 호두고, 자, 그 알맹이, 우리가 먹으면 고소한 알맹이, 그 부분, 하나님의 속 깊은 곳, 마음속 깊은 곳, 그 속에 어떤 마음, 하나님의 그 부분이 나타났는데, 그 부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본체시죠. 하나님이시죠. 그러나 그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? 그분이 예수님이신데, 요 1절에 보면, 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,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, 그 안에,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.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아주 크신 분이잖아요. 천지를 창조하시고.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,
그 마음, 하나님의 본체의 어떤 마음, 그 부분은 하나님은 생명,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사람들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. 제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토끼를 사랑하듯이 어떤 내 그때 어린 나로서는 어떤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. 그 토끼 사랑하는 것이.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어떤 전부라는 거죠. 이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어떤 다른 데 어떤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빛. 그 부분이 나타났지요. 그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. 자, 하나님의 어떤 속성, 본성, 본체, 그 부분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.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속성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? 자기 생명까지도 준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. 자,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하나님의 어떤 깊은 마음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싶고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, 이것이 속 깊은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? 그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어떤 그 본성, 본체에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이런 마음을 안다면,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, 좀 전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보화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랑이 되어지고,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